받겠습니다. 시편 5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나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모든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호의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역설적인 방법 두 번째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고난에 처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내가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이 오면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 우리는 고난 중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바로 다윗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가.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 고난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편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오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지금 주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다윗은요,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또 뭡니까, 의를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지금 다윗은 고난을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좀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은 항상 어떤 뭡니까, 이렇게 비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항상 가지고 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통증은 고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서 고통도 함께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가 거부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이 가져오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난은 가급적이면 우리 삶 가운데 오지 않아야 될 대상,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언제 기적이 가장 스펙타클하게 일어났느냐, 바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길고도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임재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그 기간이 언제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침에 만나를 수집하면서 그들은 항상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기간이 언제냐? 바로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의 삶이 더 처참해지면 처참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우리는 더 피부에 가깝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장 깊게 체험했을 때가 언제냐? 그들이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였다는 것이죠. 한나도 자녀가 없었을 때, 그리고 분인나로 하여금 엄청난 큰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했을 때, 더 이상 그가 의지할 만한 자신의 남편조차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쫓겨다닐 때 그 사울에게 자신의 목숨을 언제 여러분이 빼앗길지 모를 정도로 가장 큰 위기가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세도 바로에게 쫓겨서 여러분요 40년 동안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극한 상황에 치달았던 그의 나이 80세 되었을 때 광야에서 목적 없이 양치는 그러한 무기력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삶들,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들의 삶을 종합해 볼 때 고난은 무조건적인 아픔만 주는 대상이 아니라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의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요, 고난은 무조건 고통만 주는 그러한 대상,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불평밖에 할 게 없습니다.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비교밖에 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더 충성했는데, 더 내려놓았는데,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주의 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아픔 속에서 주님이 나의 길을 더욱더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희망을 다시 한번 써내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잖아요. 고난은 정말로 내가 주의 의를 인도함 받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요, 불평의 대상이었던 그 주님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신뢰할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대상, 내가 더 의지하고 엎드려야 될 대상, 우리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내가 고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바꿈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생기는 위대한 훈장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든지 아니면 고난을 겪고 나면 난 이후에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위대한 면류관이 있다고요. 그 면류관이 뭐냐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과거에도 한때 여러분요 서점가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스토리였습니다.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그는 항상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걸 전진한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 어떤 승리의 경험, 과거의 어떤 그 무언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뭡니까 막 도전해서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뤄낸 성과가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작은 경험이 있어서 그것이 나만의 스토리가 된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의 직면에도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겨내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간증이 생겨요. 그 간증은 또 다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역경의 앞에서도 당당하고 유유자적할 수 있는, 고난에 직면하여 두려워하는 자와는 전혀 별도의 위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유 있게 이야기하고 여유 있게 대처하고 왠지 모르게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수없이 많은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간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고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 결국 피하는 것이 진정한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다윗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입에는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중에는 항상 악함만 있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뭐예요? 매일 죽음의 목소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또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이 원수들은 어떤 존재냐? 자신의 어떤 부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뭡니까? 풍성함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고 악한 의도로 그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고 다윗을 박살내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첨하는 자, 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심중에 악함이 있는 사람들, 입에 신실함이 없으면서 혀로는 아첨하는 이러한 모든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똑똑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존재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들, 순간의 어떤 뭡니까? 재치, 이리저리 많이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조차도 궁지에 몰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들만의 지혜, 그들만의 어떤 탁월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아첨하는 사람들, 이렇게 뭡니까? 기묘하게 여러분요, 뭐든 뭡니까? 이 기획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항상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꾀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당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나름대로 여러분요 똑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람들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수싸움에서 다윗이 진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었느냐? 바로 11절에 고백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혼이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네.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나란 표현이 뭡니까? 전환이죠.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렇지만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이들은 나를 완전히 이성적으로 완전히 계획에 의해서 자기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자는 누구냐?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그때의 상황은 아직 기쁨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고난의 무게가 그를 계속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던 거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면 결국 여호와는 반드시 지금의 이 모든 역경을 초월하여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외칠 수 있는 위대한 역전을 주실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의 인생 모든 과거의 모든 삶이 결국 간증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전을 주셨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넘치고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또 다른 고난이 앞에 왔었어요. 고난이 앞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자다.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 진정한 답은 뭡니까? 답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뭡니까? 아주 짧은 유튜브를 하나 잠깐 봤는데요. 거기서 강의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전혀 이상치 모르게 누가 쐈는지 모를 독화살, 아니면 누가 쏜지 명확하게 아는 독화살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느냐? 그 독화살을 쏜 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화살을 쏜 놈을 향하여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독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독화살을 누가 쐈어? 왜 쐈어?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독화살을 쏴줘야지. 그게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맞은 이 독화살을 빨리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화살이 내 몸에 퍼지지 않도록 빨리 내 안에 있는 나를 치료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게 지금 고난이라는 독화살을 누군가가 쐈어요? 그러면 그 독화살을 내가 맞았을 때, 그것도 아주 뭡니까? 치명적인 곳에 맞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여러분의 지혜로운 독화살을 빼고 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오지 않는, 너무 힘들어서 나올 수 없는 그 주님을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바로 주님을 더욱더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해결은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 앞에 나오고 주께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고 주의 손을 잡고 주의 옷자락을 간구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전혀
주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이 고백, 고난 속에서 처절히 우리에게 호소하는 이 고백에 다시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빽빽기적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만진 고난과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모든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지켜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신실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문제의 모든 문제의 답이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주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에게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 않은 여호와의 셈이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고난 중에서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아픔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위기 속에서 다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